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자, 이 말은 이 단락과 바로 앞의 단락을 연결시켜주고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지역에 커다란 도덕적 각성이 일어나서 죄에 대한 자각이 널리 퍼져가고 있을 때 지금 이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지금 받으셨을까? 우리는 그 의미를 요한과 예수께서 나누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금방 그가 일반 무리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봤죠. 그래서 요한은 그가 바로 자기가 예비할 왕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은 감히 그분에게 손을 대어 세례를 베풀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가 무엇일까요?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종이 멸시를 당해서 징계를 받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곧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이제 같은 장 11절 말씀을 보면 궁극적인 승리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지금 요한에게 하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죄와 고난에 있어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과 동일시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지금 친히 담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자신이 친히 취하심으로 곧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죄된 그의 백성들과 동일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행동은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죄 지은 자들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회개할 죄가 없는 분이 회개해야 될 죄인들의 위치로 몸소 자신을 낮추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이죠. 무죄하신 분이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을 그들과 동등한 위치로 낮추신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때 처음으로 성령을 받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와 하나님의 영 사이에는 영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셨죠. 그러므로 지금 성령의 내려오심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생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 특별히 기름을 붓는 상징적이고도 의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령께서 오로지 예수에게만 이와 같이 외적이고 가시적이고 상징적으로 성령의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속죄죄를 위한 새였던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렸던 바로 동물이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가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완전하시며 최종적인 속죄제물인 예수님 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비둘기는 약함의 상징이죠. 그러나 비둘기 모양을 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온유하신 능력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죽음을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기름 부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지금 비둘기같이 임재하신 것은 하늘이 예수님에게 죽음을 위한 능력을 덧입히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17절 말씀에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입니다. 이 신적 인증의 말씀은 시편 2편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데요. 시편 2편 말씀을 보면 아들과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2편 7절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묘사하는 것으로 구약에 나타난 말씀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열방을 구해서 그들을 소유하며 그들을 유업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가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사상은 옛 히브리 예언들과 제사의식과 그들의 사고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내 사랑하는 아들,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왕 되신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왕께서 단순히 통치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왕이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나라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왕께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자신이 진정한 왕이심을 지금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생사를 넘나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한 인간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한 인간으로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받은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순서를 살펴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귀는 첫째로 물질적인 본성에 대한, 곧 떡에 대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본성,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 대한 부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고 또한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단순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목적 지향적인 존재, 곧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다스리시는 일을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은 지금 이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라도 승리하지 못하면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본성, 곧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이고 영적이며 사명인인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 가지 모든 면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는 거죠.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자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어떻게 무릎을 꿇어 경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을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그분께서 시험을 통해서 승리하심으로 스스로 완전하심을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모두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 되심을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왕이시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각 시험에서 승리하셨는가?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께 나와 첫 번째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속한 자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삶의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곧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타락으로 인해 멸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신적 존재로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는 본질적인 존재 양식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이 필요합니다. 떡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서로 연관을 맺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육체적인 본성은 매우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먹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어요. 마귀는 바로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지금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당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독립적인 행동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라. 이를 통해 마귀는 지금 예수를 육신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죠. 인간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떡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기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하죠?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림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마귀는 지금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지금 마귀는 성경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뛰어내리지 않으시면 지금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가 뛰어내렸는데도 천사가 보호하지 않으면 성경이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묘하게 마귀는 시험을 하죠. 그런데 사실 마귀는 지금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조작해서 인용합니다. 마귀가 인용한 시편 말씀은 뛰어내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생 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의 의미죠. 그러나 마귀는 지금 성경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길에서 라고 하는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성경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밝힘으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도 믿을 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러한 시험의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을 능력자로 만들려는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의 마음을 미혹해서 능력을 구하는 보통 사람의 심정에 적응시키려는 악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초인간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죠. 마귀는 예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함으로써 예수를 초인간적인 능력자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에게 보통 사람의 심정을 가지도록 만들려는 간교한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데 신명기 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과시하기 위해서 무언가 영웅적인 행동을 시작한다면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신뢰란 무엇일까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무언가 영웅적인 행동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웅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명하심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뭔가 응답을 끌어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죠.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이 바로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 위엄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한 마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죠. 이곳이 어딘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높은 산으로 가서 마귀는 그곳에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왕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매혹적인 제안을 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시험을 하는 마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에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능력을 보여줌으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로 자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것을 주면 그 물질과 어떤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돈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면에는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천하만국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죠. 지금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에게서 인류의 구속에 대한 신성을 잊어버리게 하고자 한 것이죠. 곧 예수님으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사역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가 죽을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준 천하 만국을 누리고 살아라.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길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이죠. 마귀는 이런 예수님이 고난이 없는 길, 쉬운 길을 가도록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난 인간으로 높임을 받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뭐죠? 인간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그러면 주님은 이 같은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코자 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심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귀와의 큰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사탄은 모든 취약점들을 곧 배고픔과 신뢰와 사명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막아내셨습니다. 육신적인 신뢰와 영적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하는 일, 이 모두가 공격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그 모든 공격의 통로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왕에게 패한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종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은 말씀합니다. 왕은 세상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왕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세상을 장악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왕 되심을 지금 증명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즉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은 출애굽의 성취임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후에 광야 훈련을 받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 또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시험합니다. 먹는 것으로, 즉 물질적인 것으로, 그 다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단절시키고 권세와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미혹하죠. 우리는 스스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늘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함께, 말씀 가운데 늘 깨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처럼 깨끗게 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뱀처럼 사람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귀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넘어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혹할 때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변형체인 악인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로 유혹할 때나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어지는 묵상의 생활화,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